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본문 말씀만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 라고요, 본능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이요, 조금 졸릴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한 손만 한번 쭉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아니고요, 한 손만요.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출, 애굽, 기. 어이구,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출, 애굽, 기. 애굽을, 여기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록한 책이요. 네, 여기까지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록한 책.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퀴즈. 누가 탈출했을까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요,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을, 애굽을 탈출한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은요, 누굴까요? 어이고, 감사합니다. 모르시면 제가 설교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사실이요, 애굽 왕인 바로에게 알려졌고요, 애굽의 모든 병거와 함께 바로의 정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쫓습니다. 바로의 군대는요,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잡았고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두려워가지고요,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요, 지금 바로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울고 떼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모세야, 너 왜 우리를 이렇게 탈출시켰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요,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바로 저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종살이에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요,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정예 부대가 있어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 출애굽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감격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중국 웨이하이에서 유학과 청년부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요, 부모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아버지께서 잠깐 주무시려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셨을 때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람아, 네가 나보다 힘드냐? 그 순간,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10대 때 비교적 일찍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거절하고요,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어렵게 목회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소명을 간직만 하고요, 철저하게 세상의 꿈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20대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20대 때 총 8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고 수능도 5번 보고요, 그 사이에 성악도 한 3년, 뮤지컬도 한 2년 배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이모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사촌 형, 동생들은 다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요, 좀 가난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되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꿈들이 20대 때 하나람에게는요, 쉽게 포기가 안 됐습니다. 소명도 중요한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어요. 공부했던 것들을 살려서 중국에서 음반 기획사를 만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분 혹시 AKB48이라고 분위기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소녀시대 같은 그룹이에요. AKB48, 노키자키 같은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곡을 주는 작곡가가 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중국에서 기획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수가 너무나도 없게도 그때 마침 사드라는 게 터졌습니다. 사드 이후에 한할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한국 연예인들과 작곡가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금지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꿈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노회에 노회장도 몇 번 하시고 교회 건축도 했어요.
100명가량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빚을 감당치 못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까지 빼서 빚을 갚았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작은 교회에서 성교비를 한 달에 몇백씩 한 거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못 내시면 성교를 좀 멈췄어야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집을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빚을 지고 또 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천에 5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년 지금 한 명이 살기에도 비좁은 수도권에서는 재개발지역,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리고 집이 무너져가는 50년, 60년 된 그러한 벽돌집. 중국에도 그러한 바퀴벌레는 없었는데 거기는 그게 이렇게까지 큰 아니죠? 이렇게 큰 바퀴벌레가 살았던 그 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당시 제가 중국에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어요. 청년부가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간사였어요. 그렇게 간사 사역을 시작한 지 딱 2년 만에 청년부 50명이 등록을 하고 30명이 매주 출석하는 그 웨이하이라는 작은 시골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교회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요. 정작 제가 태어난 모국인 한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분노, 사람들을 향한 분노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했습니다. 5번의 수능과 8번의 수술을 통해서 숨 쉴 틈 없는 20대를 보냈으니까요. 저에게 더 이상 고통은 없을 줄 알고 중국에 가는데요. 저의 아주 위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섬기시던 교회가 문을 닫고 잠깐 제가 있던 중국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오신 상황에서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께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제 어머니는 하람아, 네가 나보다 힘드냐? 라는 대답과 함께 제가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콱 하고 박혀서 새겨져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람아, 너한테서 자꾸 내 모습이 보여. 그래서 미안해.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엄마의 기질을 너한테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근데 하람아, 너도 알잖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잡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아빠, 원망하지 마. 하나님, 원망하지 마.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꼭 돌아가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고 아빠도 엄마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 하람아, 아빠 엄마는 여기까지야. 하람아, 이제는 내 차례야. 꼭 돌아가. 기도할게. 당시 하루하루가 너무 숨막히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저희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한마디. 하람아,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니 이제 그 불평, 불만, 그리고 그 눈물 이제 그만 멈추어라. 5번의 수능, 8번의 수술, 사업 실패로도 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가 부모님께서 섬기시던 교회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 계획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과 제 지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람아, 이제 내 차례야. 라는 제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토록 도망치던 이 자리에 제 아버지께서 평생을 눈물로 서 계셨던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요, 바로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제 앞에는 부모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문을 닫는 사건이 있었고요. 제 뒤에는요, 5번의 수술, 5번의 수능, 8번의 수술, 사업 실패 등이 있었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로 왕이요, 마음을 바꿨고 병거와 정예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쫓았으니까요. 너희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 가. 그래놓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갔으니까요. 어이구, 저 바로 왕 저거 나쁜 놈이네 저거. 그리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다. 저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의 마음, 즉 바로의 변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다시 한번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바로 왕도요, 마음을 바꾼 이 바로 왕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사용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막혀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홍해를 건널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전부 다 건너고요, 뒤떨어던 바로의 병사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을 당했습니다. 수장당한 바로의 군대를 본, 홍해를 건너서 수장당한 그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또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생로병사가 면제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두려움이 돼서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불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러 달려오는 바로의 정의 부대와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깊은 홍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이제 그 불평과 그 불만 이제 그만 멈추어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 순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증산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증산제일교회 청년들을 위해 싸워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증산제일교회 청년부는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신앙고백 프로젝트라는 내용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증산제일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박세환 청년의 신앙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환 청년 나와주세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앙고백 프로젝트 박세환의 신앙고백.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치부 시절의 신앙생활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어린이집이었을 때 그 당시에는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항상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가면 제 또래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후에 교회에 남아서 놀거나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가는 수련회도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부를 졸업하고 처음 중고등부에 올라갔을 때는 되게 많이 낯설었습니다. 어린이부 때와는 다르게 예배 분위기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수련회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좀 꺼려졌고 교회와 차츰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신앙생활로 인해 엄마와의 갈등이 많이 늘어났고 교회에 가는 척하면서 몰래 교회를 빠지는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에는 교회에 대한 엄마의 압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업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저는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따로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 자연스레 다시 교회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청년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청년부에 나왔을 때는 형 누나들이 굉장히 잘해주셔서 다시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청년부에 돌아왔을 때는 다들 결혼이나 각자의 사정으로 많은 사람이 떠난 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도 많이 제한적이었고 제 밑으로 동생들도 들어오지 않아서 청년부가 많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회계를 맡게 되었고 다시 한번 청년부를 잘 이끌어 가보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큼 잘 풀리진 않았고 교회 어른들 그리고 교역자와의 갈등으로 그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크게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언제 그만둘까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 생활 중에 종교가 없던 제 친구가 너는 종교가 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신앙고백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우고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며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 그 거룩하게 지키도록 즉 주의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들 성경이라고 많이 떠올립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구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신약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육신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 언제든지 죄를 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치심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신앙고백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걸작으로서 손수 지으신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치심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 기쁠 때 슬플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걸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청년부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청소년부의 교사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고백 프로젝트 박세현의 신앙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용기 내어준 박세환 형제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심이라고 했는데 인치심. 잘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에베소 1장 13절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쵸? 제가 증산제일교회에서 2022년 12월 첫 주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2월 첫 주일 청년부 모임에요. 박세환, 방금 신앙 고백했던 박세환 형제, 노윤철 형제,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있는 윤정빈 자매, 이렇게 3명 출석했습니다. 12월 첫 주일 3명의 청년은 저와 2시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신앙적인 질문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그 외의 시간은 이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 듣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빈이, 윤철이, 세환이 요 3명의 청년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첫 글자 시옷! 그랬더니 3명 중에 1명이 당당하게 사도신경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땡!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정답은요,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2달 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대답했던 그 청년. 그 청년이요, 바로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멋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박세환 형제입니다. 박세환 형제가 올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기도 제목, 올해 우리 청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증산제일교회 청년부가 올해 꼭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람이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청년부 자체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는요, 5번의 수능, 8번의 수술, 사업에 실패가 있었던 것처럼요, 박세환 형제 뒤에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실망 등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제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가 문 닫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세환 형제 앞에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이 형제가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형제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올해 꼭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청년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증산제일교회 청년부는 14명이 출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저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은 우리 박세환 형제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저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은 증산제일교회 청년부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러 달려오는 것 같은 바로왕의 정예부대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홍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이제 그 불평, 그 불만, 그 눈물 이제 그만 멈추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산제일교회 청년부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이제 그 불평, 그 불만 이제 그만 멈추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산제일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이제 그 불평, 그 불만 이제 그만 멈추어라. 여러 가지 고난과 두려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증산제일교회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증산제일교회 위해 싸워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산제일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택상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걷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수장당한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사역을 그렇게 안 하려고 도망쳤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년부 생각하고 또 지난 2달 동안의 과정,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12월 첫 주에 예배를 시작해서 청년부 모임을 시작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짠하고 이렇게 예배가 생기고, 또 한 달 만에 수련회를 갔다 오고, 저 전주에 2명 왔었거든요. 첫 주에 10명 오고 14명 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울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 얘기를 저희 처음 모였던 그 3명에게 했어요. 근데 이 3명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함께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증산제일교회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단지 성경 속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산제일교회와 청년부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내 평생에 높이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